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2장 2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첫째 단어는 27절에서 36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둘째 단어는 37절에서 50절,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12장의 구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전후하여 앞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기사가 있고 뒤에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단의 중심점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시고 첫째 단어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어.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어떤 방도에 의하여 쫓겨나게 되는가? 첫째 단어는 27절에서 36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1.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십니다. 27절. 이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겟세마네 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인데 이를 인성을 지니신 주님의 호소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연약을 맛보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도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이처럼 호소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십니다. 이를 공간복음에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을 고쳐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비로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19절에서 30절 요한복음은 결정적인 이 때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신 주님은 4절 7장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하십니다.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 말씀했는데 13장 1절에 이르러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고 17장 1절에서는 드디어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십니다. 기억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28절에서 29절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한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신 11장 4절 이제까지 행하신 주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심은 나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가리킵니다. 12장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13장에서도 주님을 팔기 위하여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십니다. 13장 31절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그에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사야 48장 11절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창세기 2장 31절 창조세계에 죄, 사망, 저주의 씨를 뿌리신 자는 사탄이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를 귀환케 하실 때에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그렇다고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온다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여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기도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치셨다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사탄의 노예 상태로 버려두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만족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 이 세상 임금이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12장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 13절.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비어있는 도성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왕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 노릇이란 지배를 의미하는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사탄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신 것입니다. 8장 44절. 이제 두 왕은 예루살렘에서 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해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이 세상 임금을 무력으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적진으로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 사탄은 승리하고 주님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합니다. 32절에서 33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승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원수 마귀 이 세상 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이요. 둘째로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열리는 즉 인류에겐 구원의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24절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한 헬라인의 요청에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때 만나자 하신 셈입니다. 32절. 주님께서 헬라인들을 자주 만나 주셨으리라고 믿어지지만 그렇다고 헬라인 몇 명을 맞아 주심으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이 에베소서 2장 14절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헬라인이 이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합니다. 34절. 요한복음은 이 인자가 누구냐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만 하는가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으며 이를 믿고 영생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그러한 영광만을 알고 있을 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한 이사야 53장 10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한 로마서 8장 17절 고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5절에서 36절. 여기에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직 잠시라는 표현에 나타나는데 이는 얼마 남지 아니한 기회를 나타냅니다. 11장 9절에서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셨는데 12장의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 남지 아니한 황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 빛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 즉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기회가 아직 잠시뿐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아직 잠시만 남아있을 뿐이요 역사적인 종말도 아직 잠시의 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37절에서 50절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4.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7절 유대인의 불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고 21절 찾아온 헬라 이방인과 예리하게 대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심이 마태복음 21장 43절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8절 이는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인데 주의 팔이란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11장의 표적과 1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표적이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니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합니다. 39절에서 41절 이는 이사야 6장의 인용인데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배웠고 이사야 6장 1절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시점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이 거부하거나 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게 하시려는 로마서 11장 12절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해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2절에서 43절 유대인의 관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 우리들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 어느 편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44절 상반절 이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권고인데 그래서 외쳐 가라사대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권고는 나를 믿는 자와 나를 저버리는 자 두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4절에서 47절 즉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 그러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48절 상반절 어떻게 되는가? 기억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48절에서 50절. 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가?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즉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까지 선포하신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어찌 유대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 그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이를 위하여 이때 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2. 이 세상 임금이 어떤 방주에 의하여 쫓겨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3.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 왔는가 하는 각성에 대해서